구약성경 욥기 31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계속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고백,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욥이 어떤 온전한 삶을 살아왔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그 자신이 음행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조금 이루고 나면 어떤 위치에 오르고 나면은 참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바로 이 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이 이성의 문제는 그냥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죠. 이 다윗마저도 이 음행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 음행의 유혹이 참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이 아무리 강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음행 때문에 그의 온전한 삶에 참 큰 상처를 입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음행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늘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행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 평생에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상처가 또 쉽사리 아물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욥은 이 음행을 행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삶에서 이 음행을 행하지 않으려고 이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그런 음행을 했다면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은 내 아내가 타인과 더불어 음행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강한 그런 부정이죠. 음행에 있어서 이 원칙을 우리도 욥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음행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좋아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배우자가 그런 일을 저지르면은 죽을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꾸 이 음행의 문제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중잣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인 것은 음행인 겁니다. 내 배우자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로 간의 순결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이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욥처럼 이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욥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의 일부분이죠.
이 노예는 가장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들을 가장 귀한 한 사람처럼 취급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보잘것없는 종이나 자신을 만드신 분이 바로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취급을 하였는가? 그냥 내가 좀 선하게 보이려고, 내가 좀 착해 보이려고, 그래도 마음 넓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뭔가 조금 멋져 보이려고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만든, 노예를 만든, 종을 만든 분이나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죠. 이 종들을 대하는 그런 자신의 태도가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대하였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이 원통한 일이 있지 않도록 이 욥은 최선을 다해 그들을 대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평등하죠. 그러나 이 오늘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에 보이지 않는 이 노예제도가 있습니다. 등급이 매겨져 있고 계층이 나눠져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고 정말 모두가 평등하다고 법적으로는 규정해 놓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등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더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은 결코 그 자체로 독립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모두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사람 사는 사이에서 그래서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뭘까요? 사람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것을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사람 사이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되는 부분 가운데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행동이 나의 다른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기도 하고 또 다른 행위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냥 나 하나 싫으면 그만이고 나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서로가 믿음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 경륜도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참 신앙의 그런 모습들도 참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서로 맞춰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맞추면 됩니다. 성령께 맞추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면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사람에 맞추어서 뭔가를 하려다 보면은 좀처럼 해결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분쟁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가사가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그 찬양이죠. 그 찬양은 막 맨 끝에 보면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땅의 것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여기서가 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잇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거기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 한 명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를 준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동들은 참 많은 다른 것들과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오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더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아름답게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가장 크게는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가사처럼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결정하고 오늘 내가 판단하고 오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가장 우리에게 복된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삶, 또 많은 이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펼쳐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경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증거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서로의 신뢰를 지켜나가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늘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늘나라에 잇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